신문 한 장씩 들고 발 밑에 깔고 예배드리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간이 됐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드림으로 수요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저희들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금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성탄절이 가까이 왔습니다. 금년 중에 제일 추운 이렇게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은 따뜻하게 잘 지내고 있지만 주님 세상에 오셨을 때는 낮고 천한 그 짐승의 참 마국간에서 구유에 누여서 어려운 시절을 보냈고 참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 낯선 애국으로 피난가셨고 그리고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성장하셨고 공생하면서도 한 번도 대접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삶을 사셨고 우리를 위해 자기의 몸을 기꺼이 던지는 그런 희생의 삶을 사시고 사랑하셨던 주님,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다면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그 주님의 희생을 깨닫는다면 나도 참 낮아지지 않을 수 없는 참 성탄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해를 보내면서 흥청망청하면서 범죄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불의를 행치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고요히 우리 주님이 왜 세상에 오셨는지, 우리 주님이 세상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깨닫고 참 주님을 본받고 주님을 따르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셔서 당장은 좋았지만 참 영원토록 후회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당장은 힘들었지만 영원토록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참 믿음 생기게 하여 주시고 원하고 원해서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기꺼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많은 염려도 있습니다. 근심 걱정도 있습니다. 모든 염려 근심 걱정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참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고 어두운 심령을 밝히고 깨닫도록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고 곳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122장입니다. 참 반가운 신도요 122장입니다.
찬송가 213장입니다. 무엇보다도 더군 이제 예쁘고
1절입니다. 발밑에 신문 하나씩 갖다 깔고 앉으시기 바랍니다. 좀 지나면 그 신발 밑에 그 흠에 쌓여있던 눈이 녹아서 밑에가 질펀질펀하게 되니까, 그래서 바깥에 있으면 아무리 틀어도 날이 추워서 안 녹아요. 안에 들어오면 녹습니다. 따뜻하니까. 마태복음 2장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고 물으니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니 말라 시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은 제가 아버지를 병원에 모시고 가는 날이라서 그래서 일찍 아침에 7시 반에 7시 20분에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버지 계신 데까지 가니까 1시간 걸려요. 아버지 모시고 또 천호동 그 보건병원까지 또 가니까 9시 한 40분이 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주차장에 차를 대고 아버지를 모시고 병원에 갔는데, 그래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이 병원 전산 시스템이 다운돼가지고 아무리 기다려도 안 돼요. 2시간 기다리다가 결국은 진료를 못 받고 그냥 어떻게 하냐고 그래가지고 금요일 오전 10시로 다시 이틀간 예약을 미루고 또 다시 집에 왔더니 1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모시고 병원 한번 갔다 오는데 헛발질하고 갔다 오는데 아침에 7시 20분에 집에서 나갔는데 다시 집에 들어오니까 1시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때 밥 먹고 조금 쉬다가 또 교회 와가지고 수요일 준비하고 이렇게 하고 금요일을 또 가야 됩니다. 그러니 아버지 모시고 병원 한번 갔다 오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그러니 그 옛날에 참 동방 박사들이 그 머나먼 길을 참 주님을 만나서 경배하기 위해서 찾아왔다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 아닐까 생각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하늘에 높은 보좌를 내어놓으시고 이렇게 편안하게 표현했지만 하늘나라 계시면 어려움도 없고 편안하고 기쁘고 재미있고 그야말로 여유있고 좋은데 세상에 인간 땅에 와가지고 그토록 고생하고 어렵게 사시면서 오셨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야말로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허덕이고 있는 우리 죄인들을 구원해주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야말로 인류 역사상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최대의 사건이고 온 인류에게 미치는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났을 때 그야말로 이 기쁨의 소식임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기뻐해야 되고 정말로 주님을 영접해야 될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하지 않고 잘못된 이 정반응을 일으켰던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일 먼저 보면은 1절에 헤롯 왕 때에 라고 나오는데 아무튼 제일 먼저는 헤롯 왕입니다. 헤롯 왕. 헤롯 왕은 아기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원래 이 헤롯은 이돔의 출신의 이방 사람입니다. 로마의 안토니우스가 유대 지방 소아시아 지방을 참 전쟁에서 점령하려고 할 때, 그럴 때 참 이 헤롯 왕은 안토니우스의 앞잡이 역할을 해준 공로로 유대 지방의 분봉 왕으로 임명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방 출신이었던 헤롯이 유대인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가 없었고 환영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웅장하게 건축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 가지고도 자기가 왕이라는 권위도 없고 인정을 못 받으니까 유대의 왕족의 출신인 하스모니안 가족의 공주인 미리암을 자기 왕비로 맞이합니다. 그런데 하나밖에 없는 왕비가 아니라 막 후처 중에서 비중에서 하나로 이렇게 맞이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미리암이라 이 간택되고 난 뒤에 아들을 낳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희한하게도 헤롯 왕은 왕으로 인정도 안 하고 존경도 안 합니다. 그런데 미리암이 낳은 아들은 참 왕의 이 혈통이라 그래서 그 아들은 존경하고 사람들이 따르고 참 이랬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헤롯 왕이 불안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백성들이 자기는 인정도 안 하고 자기가 가면 비아냥거리고 앞에서는 이러지만 그런데 미리암이 낳은 아들은 참 이 이스라엘의 왕의 혈통이라고 참 존경하고 왕자로 따르고 하니까 불안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헤롯이 이 잘못하면은 자기 아내 미리암이 자기를 죽이고 아들을 왕으로 세우면 어떡하나 의심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적당한 제목을 붙여갖고 아내를 사형에 채서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남편인데 참 자기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을 왕으로 시킬까봐 그러니 죽이는 겁니다. 들어오실 때 밑에 저기 신문 하나 가져와서 깔고 발바닥 밑에. 예. 그러니까 헤롯은 자기 아내를 죽였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아내를 죽였는데 그 아들이 점점 크는 거예요. 점점 크니까 의심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들이 나중에 자기 엄마 죽였다고 나를 죽이면 어떡하나. 아들을 자기 손으로 직접 못 죽이고 자기 밑에 다른 부하를 통해서 암살시켜버립니다. 아마도 내 기억이 맞다면 물속에 빠뜨려서 아마 죽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아들도 죽여버립니다. 나중에 보니까 손자도 죽이고 아들도 죽이고 자기도 죽이니까 자기 장모님이 보니까 불안한 거예요. 저 장모가 나를 죽이면 그 장모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난 뒤에 처남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다른 피를 통해서 낳은 아들들도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이 자기의 왕위를 얼마나 집착하는지 아들들도 못 믿어가지고 죽이고 아내도 죽이고 이랬던 헤롯이니까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가만히 있을 수가 있습니까? 베들레헴에서 2살 이하는 아들 다 죽이는 그런 일을 하고 말았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역사에 나오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백성들이 뭐라고 말했냐, 헤롯이 아들이 되는 것보다는 차라리 헤롯의 돼지가 되는 것이 더 안전하다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 헤롯 왕이 나쁜 왕이고 자기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그냥 아내도 못 믿고 아들도 못 믿고 그냥 장모도 못 믿고 이랬던 사람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헤롯이 나이가 들어서 죽을 날이 가까워 왔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가 죽어도 그냥 웃고 그냥 즐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에 참 저명하고 존경을 받는 많은 사람을 감옥에 가둬 버립니다. 그리고 뭐라고 명령을 내리냐? 내가 죽으면 저 사람들 다 죽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자기가 죽으면 저 사람들 죽여서 사람들이 많이 울면 자기 죽어서 우는 것처럼 이제 참 그건 막 울고 그럴 테니까 죽이라고 해서 그런 엉뚱한 일을 했던 사람이 헤롯 왕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헤롯 왕이 기원전 4년 3월 달에 죽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헤롯이 죽고 난 뒤에 그래도 살아남아있던 아들이 3명이 있었는데 그 3명이 이 헤롯이 다스리던 나라를 나누어서 다스립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헤롯 안디바입니다. 이 헤롯 안디바는 갈릴리하고 베레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난 동네 갈릴리 호수인데 거기를 다스렸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헤롯 아켈라오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유대와 사마리아 이두메를 다스립니다. 유대 땅, 예루살렘이 있는 그쪽을 이 사람이 다스렸고, 그리고 헤롯 빌립은 갈릴리 동쪽 북쪽을 다스렸습니다. 그러니까 세 아들이 딱 영토를 나눠서 다스렸는데, 그런데 헤롯 아켈라오는 워낙 잔인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원망이 너무 많으니까 이 로마의 황제가 이 6년 만에 왕제에서 쫓아내 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쫓겨나고, 그러니까 이제 그쪽에는 뭡니까 총독이 생긴다든지, 아무튼 예루살렘 쪽은 총독인데 그 다른 사람은, 그 다음에 헤롯 빌립은 나중에 이렇게 쫓겨났는데, 아무튼 이 헤롯 안디바가 헤롯 빌립의 자기 동생의 아내를 어떻게 합니까? 빼앗아서 자기 아내로 삼습니다. 이 헤롯 안디바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세례요한에게 야단을 맞고 세례요한을 죽였던 사람이 이 헤롯 대왕의 아들 중에 하나인 헤롯 안디바였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이 헤롯의 자녀들, 헤롯이 그렇게 잔인했던 사람들이었고, 이 헤롯은 예수님의 나심을 싫어해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노력했고, 결국은 참 비참한 말로를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났을 때 주님을 반기지 않았던 사람이 누구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입니다. 이들은 아기 예수가 나는 일에 대해서는 너무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머리로는 알고 있습니다. 참 구세주가 베들레헴 땅에 태어난다, 미가서 2장에 나오는 거, 그걸 다 외워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방박사들이 와가지고 베들레헴에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다 이러면서 별들을 보니까 왕의 별이 나타났는데, 우리가 쫓아와 보니까 거기 베들레헴 쪽에 이 땅에 지금 태어난다. 그래서 아기 예수님이 왕이 이스라엘 땅에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는데 우리가 찾으러 왔다 그러면 다 알고 있는 사람이니까 베들레헴 땅에 태어난다 그랬는데, 그렇다면 베들레헴에 가서 정말로 왕으로 태어날 아기가 어딨나 보자 이래야 되는데 아무도 안 가보는 거예요. 아무도. 대제사장도 그렇고 서기관들도 그렇고 율법사들도 그렇고 다 성경에 정통해가지고 머리로는 다 외우고 있고 알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기도 보니까 동방박사들이 헤롯 왕한테 왔습니다. 어떻게 왔느냐 할게,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날 아기가 태어나는데 어디 있는지 알고 싶어서 왔다 그러니까 난리가 나서 뒤집혀버려요.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 보니까 헤롯 왕이 참 4절에 보면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가지고 그리스도 어디서 나겠느냐 물어봅니다. 5절에 뭐라죠?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다 가르쳐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랬다면 가가지고 찾아봐야 될 거 아닙니까? 어디서 나는지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아무도 안 봐요. 관심을 안 가지고 있어요. 그토록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 우리를 구원해줄 메시아가 드디어 태어난다는데, 야 과연 누굴까? 어디서 태어났을까? 어느 집일까? 막 쫓아가서 봐야 되는데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은 아무도 가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작년에 예루살렘에 가서 베들레헴에 이틀 동안이나 있었습니다. 그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탄생했다는 자리에 찾아가 봤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했다는 자리 그 위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 2000년 전보다 지금이 이 지반이 한 5m 정도가 높아졌답니다. 예루살렘이나 애굽에. 왜냐하면은 계속해서 그 사람들이 집을 짓고 또 전쟁이 나서 다 헐어버리고 또 집을 짓고 이러다 보니까 점점 올라갔어요. 그래가지고 땅을 파보니까 밑에 옛날에 생활한 땅들이 쫙 나오는 게 그 유적이 다 나오니까, 예루살렘은 팠다 하면 2000년짜리 유적입니다. 파지를 못해요. 전부 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전쟁하고 있는데 예루살렘 쪽에는 그래도 서로 조심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의 유족도 그 있고 우리들의 유족도 그 있고 다 있으니까 자기들도 조심, 우리도 조심. 예루살렘에는 박해 같은 걸 잘 안 해요. 왜냐하면 그 황금돔이라는 자기들의 그 세상에서 최고로 거룩한 그 뭡니까 회교들의 그 뭐 무슬림들의 사원도 예루살렘에 있지. 거기에 같이 이 기독교인들도 있지. 그 주변에 또 있고 다 있어요. 그냥. 그런데 예루살렘이 태어났는데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여기서 태어났다고들 다 하는 그 장소가 이제 가보니까 그 위에는 교회가 써 있어요. 가보니까 이 뭐 조그마한 뭐 지금 사람이 살 것 같지도 않아요. 그런 뭐 이런 걸 파가지고 그런 집들이 또 있고 모양이 있고 뭐 예수님이 놓였던 뭐 자리니 뭐 그런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초라해. 야, 우리 집에 손자는 병원에서 태어나가지고 지금 뭐 그거 갖고 있고 뭐 그러고 있는데 예수님 야, 미안해서 고개 들 수가 없어. 참 그래. 어릴 때는 아버지가 그렇게 무서웠어요. 우리 어릴 때는 아버지가 그렇게 무서웠어. 어머니는 안 무서웠어. 근데 요즘은 아버지는 무리야. 엄마가 무서워. 세상이 어떻게 됐는지. 그런데 오늘 아버지를 모시고 병원에 왔는데 아버지가 병원에 와가지고 뭐 하는지 몰라. 그냥 앉아있어요. 아버지 꼭 이 자리에 있었어요. 그러고 난 줄을 2시간이나 섰는데 그 표를 못 끊었으니 고장나서 다운돼가지고. 그런데 보니까 아버지가 안 보이더라고. 아이고, 아버지 이제 빨리 큰일 나서 찾으러 가야 되는데. 그래, 핸드폰으로 전화하니까 아버지 어디 계십니까? 화장실에 갔다가 앞에 앉아있어. 그러길래 꼼짝도 말고 거기 계시라고. 그냥. 그렇게 무서웠던 아버지인데 이제는 그냥 길도 못 찾고 일이 돼버렸어. 아, 눈물이 막 납니다. 그래, 우리 예수님은 참 뭡니까? 그렇게 태어나서 가난한 집에 참 오늘 우리 사는 집에 뭐 주인 집에 수도가 터져가지고 공사한다고 하루 종일 장가서 물이 안 나와서 오줌도 못 누고 아, 우리 저 뭡니까? 아무튼 그 지금 내가 동이 있는 데에 있는데 이제 동이가 오면 아무튼 참 그랬어요. 그래서 재밌는 이야기는 우리 동이 보고 너 거기서 누워서 편안하게 있으니까 예배 시간에 온라인으로 예배 들어와 이런 거 카톡을 보냈더니 오빠에게도 좀 하보쇼. 자기한테만 그러지 말고. 요즘 그러고 있어요. 아빠한테. 참 말이 나왔으니까 아무튼 이 동방 박사들이 떠나고 난 뒤에 이 하나님께서 참 요셉에게 나타나가지고 여기 있지 말고 위험하니까 애국으로 피난해라 그랬습니다. 애국에 가서 봤어요. 애국에 피난해서 애국에 예수님이 있었다는 흔적들이 있는데 그게 찾아가 보니까 정말 비참해요. 이게 뭐 집이라는 게 가로 한 3m, 세로 한 3m 되는 뭐 3m 되는 그런 조그만 방들이 있고 옆에 뭐 부엌이라고 있고 이런데 그런 데 있었는데 이게 계셨다는 정확한 증거는 없지만 그 당시에 보통 서민들이 살던 것가 여기고 자기들의 전설에 의하면 예수님이 여기 있었다고 해가지고 그걸 보존해놨더라고 보니까. 해수라는 사람이 분명히 여기 살았다는 뭐 빼도 박도 못하는 뭐 트리거라고 그러는데 확실한 증거 그거는 없지만 그래도 그 당시에 서민들이 살던 가구들이 전부 다 이런 모양이고 그리고 전설에 의하면 여기 살았다고 해서 그런 집을 보존해놨는데 보니까 그럼 뭐 보겠어요. 완전히 그냥 뭐 참 2000년 전이니까 뭐 온돌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냥 뭐 흙으로 파가지고 그냥 부엌이라 하고 방이라 해놨는데 어떻게 이런 데 사람들이 살았을까? 물도 안 나오는데 어떻게 살았을까? 우리도 물 조금 안 나오면 그렇게 불편한데 어떻게 살았을까 싶습니다. 어쨌든지 예수님은 애국으로 피난해 가는데 이런 전설이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피난길에 내려가다가 참 날이 저물었습니다. 뭐 가는데 쉴 곳도 없어. 그러니까 아마 그때도 이 겨울이니까 추웠겠지요. 여름에는 더운데. 그러니까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온도가 10도 밑으로 떨어지면 동사해버려요. 우리는 10도면 괜찮은데 그 더운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온도가 한 7, 8도로 떨어지면 얼어 죽어요. 사람들이. 이 추위에 적응이 안 돼가지고 저체온증 와서 다 죽었거든요. 그러니 예수님도 내려가다가 뭐 제대로 뭐 옷도 뭐 없을 거 그래가지고 동굴을 하나 발견했어. 그래가지고 오늘 밤은 이 동굴에서 지냅시다. 그러고 예수님하고 요셉하고 마리아하고 동굴 깊숙이 들어가서 자리를 펴고 뭐 나무 잎사귀 같은 걸 모으고 그래가지고 누웠겠지.
그런데 전설에 의하면 그 동굴 속에 살고 있던 거미들이 예수님이 오신 걸 보고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다가 거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거미줄 치는 거니까 동굴 입구에다가 우리가 거미줄을 쳐가지고 막 이렇게 쳐서 막을 만들면, 그러면 차가운 바람이라는 게 안으로 안 들어갈 테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거미줄을 치자. 그래서 동굴 입구를 막 치가지고 거미줄을 다 쳐서 막을 딱 해서 바깥에서 보면 많이 안 보이게 거미줄을 다 쳐버렸어. 그런데 애국의 군인들이 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막 오다가 동굴에 있으니까 여기 들어간다고 딱 잡으러 왔는데 보니까 입구에 거미줄이 쳤으니까 사람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사람이 없으니까 아 여기는 없어 가자. 그러고 갔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거미줄에 그 뭡니까 은색, 실버 같은 그런 색으로 이 막 장식을 했다고 하는 그런 전설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그런데 아무튼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탄 장식을 할 때 그 은실, 금실을 맞춘 게 거미줄에서 나왔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우리가 성탄을 어떻게 지켜야 할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동방박사들은 아기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무지무지하게 노력을 해서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 참 우리 순나 선생님은 분당에서 왔고 우리 집사님은 저기 태평양에서 걸어오는 것도 힘들고 했는데 왔는데, 동방박사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저 동방에서부터 머나먼 길을 천리만리 되는 길을 찾아왔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처럼 자동차가 있어서 따뜻하게 틀어놓고 쫙 오는 게 아닙니다. 걸어오다가 아마 괜찮으면 낙타를 타고 오다가, 저도 이스라엘 광야 같은 거 지나갔는데 이 낮에 더울 때는 42도 올라가니까 숨을 못 쉬겠어요. 42도는 목욕탕에 가면 뜨거운 온탕이 42도입니다. 보통 42도 맞춥니다. 그런데 그 공기가 42도야 온탕 속에 오래 있으면 뜨거워서 못 견디고 나오잖아요. 근데 이런 공기가 42도면 어떻게 삽니까? 숨이 팍팍 막히는데 이렇게 숨 쉬려고 들이쉬는데 뜨거운 열기가 확 들어오는데 팍 막히는 게 못 살겠더라고. 죽을 것 같아. 죽을 것 같아. 그런데 자동차 속에 버스에 에어컨 틀고 있는데도 에어컨 바람이 미지근해. 그러니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안 막아주면 어떻게 살까? 그런데 시내산에 가기 위해서 광야 시나이 반도 가가지고 시내산 밑에 호텔에 갔어요. 거기서 시내산까지 가려면 몇 시간을 올라가야 됩니다. 땅보다는 좀 높지만, 근데 그게 호텔인데 저녁인데 추워서 오싹오싹하더라고. 벌써부터 추워요. 그러니 한밤에는 얼마나 춥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기둥으로 쬐주지 않으면 사람이 못 살았을 것 같아. 내가 직접 겪어보니까 말이 나와서 그런데, 그래가지고 모세가 올라갔더니 시내산을 새벽 한 2시부터 올라갔습니다. 2시부터 올라갔는데 낮에는 더워서 못 올라간다. 그러니까 새벽에 올라가는, 새벽에는 선선하고 추운데 올라가면 적당하니까. 그래가지고 한 몇 시간 올라갔나 몰라. 한 서너 시간 올라갔어요. 남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올라가가지고 햇빛이 딱 뜰 때 보니까 온 사방에 보이는 게 돌밖에 안 보여. 그대한 바위로 된 산 전체가 바위예요. 근데 바위 색깔이 뭡니까? 붉으스름한 게 있는데 꼭 그냥 그 엘리야가 하나님을 맡았는데 바위가 터지고 그냥 지진이 나고 이랬다는데 하나님이 나올 것 같아. 그런 정말로 하나님이 나올 것 같더라고. 그런 모습을 보고 감동 안 할 수가 없어요. 옛날에 참 그랬겠구나. 아무튼 그랬어. 그러니까 참 동방박사들은 그 멀리서 그 주님을 만난다는 그 하나의 목적 가지고 그 머나먼 길을 찾아온 겁니다. 한 달을 왔는지 모르겠어. 2달을 왔는지 모르겠어. 오면서 먹어야 되고 자야 되고 없으면 들판에서 자야 될 것이고, 그래가지고 물어서 참 별을 보고 찾아왔습니다. 드디어 왔는데 이 별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어디로 찾아갑니까? 왕으로 나서지니까 어디로 찾아갑니까? 왕후 헤롯한테 왔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헤롯이 의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자기가 왕인데 참 내 자리를 누가 탐내나, 꼭 그 좀 높은 자리 되면 그런 의심이 드는 모양입니다. 그래가지고 물어봤습니다. 오늘 2절에 보면은 뭐라고 합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그러니 그 머나먼 길을 온 이유는 예수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에게 뭐하기 、 위해서? 경배하기 위해서 왔다고 하는 겁니다. 경배하기 위해서.
그랬더니 가르쳐 줍니다. 이 헤롯 왕이 이스라엘의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을 불러가지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실리에게 경배하러 왔다고 하는데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나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유다 베들레헴입니다. 이 베들레헴이 그렇게 크진 않지만 제법 그래도 큰 동네입니다. 큽니다. 이 베들레헴 가보니까 지금은 뭐 꼴목꼴목 있고 사람이 따닥따닥 사는데 옛날에는 그렇게 많이 안 살았겠지 아마. 지금은 뭐 그렇게 살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거 뭐 따닥따닥 붙었는데 그냥 호텔이라는 데 갔는데 마당도 없어요. 그냥 주차장도 없어. 얼마나 그냥 뻐덕뻐덕 있는지 그냥. 그런데 참 시골에서 이 예루살렘에서 몇 킬로 떨어진 데인데 그런 데서 예수님이 태어났었구나. 아마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동방박사들은 다시 참 이 이스라엘 유대 땅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으로 내려옵니다. 쭉 내려와가지고 그 베들레헴에 나왔습니다. 동방박사들이 참 10절에 보면은 저희가 사라졌던 별을 보고 가장 크게 뭐하고 뭐했더라? 기뻐하더라. 기뻐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참 우리들도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교회 와가지고 뭐 누굴 만납니까?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우리 주님을 만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돼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을 찾아오면 주님을 다 만날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노력해도 안 되는 일이 많지만 우리 주님은 찾아오는 사람을 절대로 물리치지 않습니다. 다 만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좀 동방박사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고 이 유대인도 아니지만 그 동방에서부터 찾아왔는데 이 참 하나님을 제일 잘 섬겨야 될 서기관들이나 대제사장들은 이 유대인으로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베들레헴으로 아무도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참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동방박사들은 아기 예수를 만나고 어떻게 했지요? 어떻게 했지요?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집에 들어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누구께?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러니까 참 동방박사들은 아기와 아기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봤습니다. 아기는 이제 태어난 지 얼마나 됐는지 모르지만 태어난 지 한 달쯤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11절에 보면은 어디에 들어와서 아기께 경배했지요? 말구유입니까? 집입니까? 집입니다. 말구유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동방박사들이 말구유에 있는 예수님을 경배한 게 아니라 집에 계신, 그러니까 예수님을 출산할 때는 그때는 아마도 인구를 갖다가 이제 조사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이 참 여관에 있을 곳이 없어서 말구유로 돼 있었는데 아마 한 사람 두 사람 떠나고 이제 여관이 많이 비니까 이 여관 같은 데로 옮긴 것이 아닌가. 그리고 아기가 너무 어릴 때는 데리고 걸으면서 이동해야 되는데 추운데 겨울에 이동하지 못하니까 여관 같은 데 조금 아기가 클 때까지 머물렀을 거 아닌가. 태어난 지 하루 이틀 됐는데 그런 피덩이를 들고 이렇게 어떻게 다니겠습니까? 옛날에 자동차로 옮기는 것도 힘든데. 그러니까 아마도 한두 달 있은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가지고 집에 있을 때 그럴 때 동방박사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니 참 아주 좋은 호텔은 아니지만 어디 여인숙 같은 그런 누추한 곳이겠지만 방 안에 아마 있고 아기 예수님을 이렇게 옆에 모시고 마리아가 있는데, 그런데 이 동방박사들은 마리아에게 경배했습니까? 아기에게 경배했습니까? 아기에게 경배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주인공이기 때문에. 이 성탄절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예수님인데 마리아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날 잘못해가지고 예수님의 어머니니까 어머니에게 경배해야 된다고 마리아를 섬기는 일이 있지만 그건 잘못이라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건 잘못입니다. 그러니까 성탄의 주인공은 사람이 아니라 누구지요? 예수님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러니 참 이 동방박사들은 아마도 먼 나라에서 찾아왔으니까
나이도 들었고 공부도 많이 한 박사들이니까 지위도 있고 그렇지만 아기 예수님께 보고 아이고 우리 아기 잘생겼다 똑똑하게 생겼다 그랬습니까? 무릎을 꿇고 얼굴을 땅에 숙이고 경배했습니까? 경배했다. 그러니 나이도 많고 좀 어른이고 그렇지만 아기에게 그분이 왕이요 나시니까 무릎을 꿇고 얼굴을 땅에 대고 경배하고 그 다음에 경배만 했습니까? 뭘 드렸다고 그랬지요? 보배합을 열어서 드린 것은 와가지고 그냥 생각나니까 끌적끌적하고 주머니 속에서 내서 이렇게 한 겁니까? 미리 준비한 겁니까? 미리 준비했다는 겁니다. 미리. 그러니까 보배합을 가졌다는 것은 하나님께 참 경배하고 예물을 드릴 때는 미리 준비하는 겁니다. 떠나기 전에 미리부터 아기 예수님을 만나면 왕으로 나시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물을 드려야지 하고 집에서부터 미리 준비하고 준비해가지고 가져왔다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예물을 뭘 드렸지요? 황금과 또 유향과 또 모략 세 가지입니다. 황금은 왕을 상징합니다. 왕을 위한 예물입니다. 유향은 참 제사장을 위한 상징입니다. 모략은 뭐지요? 장차 자기의 죽음을 죽으실 예수님, 그 예수님 죽었을 때 모략을 넣고 아마도 뭐 그런 걸 아마 시신을 채갈 때 하는 모양인데 그런 예물이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예물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보다도 동방박사들은 주님, 아기 예수님께 드릴 예물을 미리 정성으로 준비해서 여기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마트 가서 사온 것이 아니라 저 자기 나라에서도 미리 준비해서 가져왔던 정성을 드린 거라고 합니다. 정성. 그래, 나도 참 군대 갔을 때 우리 어머니가 아들을 위해 가지고 몇 번 말씀드렸지만 군대 갔을 때 휴가 왔더니 우리 어머니가 차마 그냥 못 보내겠던 모양입니다. 요즘 같으면 있을 수도 없는 일이지만 그 옛날에 그래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야, 너 군대 가거든 너가 누구한테 이거 갖다 드리라고. 요새는 그런 게 없는데 옛날에 대병이 있었어요. 대병. 소주병이 요새는 작은데 옛날에 한 대 들어가지 한 대병에 옛날에 꿀을 담아서 팔고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 부산에서부터 이 큰 대병을 들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파주, 양준가 파주인가 아무튼 그게 근무할 때 휴전선 밑에서 그 휴가 갔다가 기대하면서 우리하고 제일 영향을 많이 주는 선임하사 바깥에 사는데 집이 누추하더라고요. 무릎으로 찾아가서 그 선임하사 집에 찾아가서 그 선임하사 부인에게 우리 어머니가 주시라고 해서 대병을 줬더니 그러고 난 갔어. 그러고 몰랐는데 난 누구라고 말도 안 했어요. 그런데 왔는데 나중에 선임하사가 아니지 뭡니까 중산대 아무튼 뭐라고 부르는지 잘 모르겠다. 아무튼 찾아오더니 나한테 손을 잡고 감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아마 군복에 이런 표가 있었으면 많은 것 같아. 난 그것도 생각도 못해서 그냥 주고 왔는데 그런데 같이 기대하는 사람은 내가 하나 주니까 미안하게 자기 마트 가서 쌕새끼 같은 거 뭐 주워 그런데 그건 보지도 않는 말도 안 해. 그 다음부터 날 손을 잡고 부산에서 날 주려고 이걸 가져왔냐고 부산에서 가져왔다고 우리 엄마가 주더라고 했더니 그 다음부터 무조건 난 다 봐줘. 다 봐줬어. 뇌물 줬어요. 뇌물 줬더니 꿀 한 대 빵. 지금 하면 그거 하나 뭐 500만 원짜리 별것도 아닌데 그 다음부터는 얼마나 잘해줬는지 내가 완전 황송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랬냐 미리 부산에 또 생각해가지고 정성을 가져서 왔다니까 감동한 거예요. 안 그랬다면 앞에 와가지고 뭐 사가지고 이렇게 줬으면 안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방박사들도 이 보배합을 어디서 가져왔단 말입니까? 미리 준비해서 정성을 들였다고 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마칩니다. 11절입니다. 12절입니다. 끝입니다. 마지막입니다. 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갑니다. 헤롯은 아기가 태어나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나도 가서 경계할 테니까 그 거짓말이죠. 가축이라고 하는데 나한테 와서 어디서 태어났다는 걸 좀 가르쳐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동방박사들이 아마 아기 예수님을 만나왔는데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헤롯 왕에게 가지 말고 그냥 가. 그래가지고 온 길 말고 다른 길로 갔습니다. 만약에 헤롯 왕이 이 사실을 안다면 그냥 둘까요? 가서 죽일까요? 죽입니다. 왕에게는 군대도 있고 뭡니까 말도 있으니까
괘씸하게 생각하면 가서 잡아라 그러면 오래 못 가요. 야곱은 아버지 저기 장인어른 몰래 도망갔는데 며칠 만에 잡힙니까? 며칠 못 가고 잡혔어요. 며칠 못 가고. 그런데 왕은 죽이려면 며칠 못 가고 그걸 못 잡겠어요. 군인을 풀어가지고 가는 길로 쭉 가면 잡을 텐데 겁도 나지만 그래도 헤롯 동방박사들은 헤롯 왕의 말에 순종하지 않고 누구 말에 순종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 만약에 동방박사들이 헤롯이 두려웠다면 하나님의 말을 거역하고 헤롯 왕의 말에 순종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동방박사들은 헤롯 왕 세상 권세보다도 하나님을 더 귀중히 여겨서 하나님의 계시에 따랐고 헤롯 왕의 명령을 거절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보다 누가 더 무서워서? 세상이 더 무서워서. 세상의 사장님이 더 무서워서 사장님 말씀에 순종하고, 이 세상에 누가 더 무서워서 그게 순종하고 하나님의 거역하지만 동방박사들은 왕의 명령, 왕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해롭게 할 수 있지만, 그렇지만 동방박사들은 위험을 무릅쓰고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 세상 권세의 말을 거절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성탄절의 전통이고, 우리들도 이 하나님 정말로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해야 되는데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 몸과 영혼을 다 지옥으로 멸하는 그분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그분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세상을 더 두려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세상에 따르는 우리가 되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방박사들은 그런 신앙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리도 그런 신앙으로 성탄을 맞이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옛날 아기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머나먼 길을 찾아왔던 그 정성, 그 멀리부터 아기 예수님께 드리려고 참 보물을 준비했던 그 정성, 그리고 참 아기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얼굴을 땅에 엎드리고 경배했던 그 섬김, 그리고 세상 참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아기 예수님을 끝까지 지키고 참 경배하였던 그런 신앙의 정통을 오늘 우리들도 이어서 성탄을 맞이하여서 주님께 정성을 드리고 주님께 경배하고 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저희들이 되어서, 이거 잘못하면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오히려 죄나 짓고 범죄하는 저희들이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그 옛날부터 지켜오던 우리 믿음의 선진들부터 지켜오던 그 신앙의 전통을 바로 지켜서 성탄절에 복음을 외치고 참 믿음을 굳건히 세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리고 구원의 축복을 받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올리겠습니다. 361장입니다. 주의 주시로 화평 361장입니다.
내일 아침에 영하 15도, 17도 떨어진다고 그럽니다. 동파되지 않도록 물도 좀 틀어놓으시고 우리 교회 또 동파 안 되도록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혹시 제가 안 추워서 서를 안 들었는데 좀 추웠다면요. 네, 그걸 생각을 못했습니다. 둘.